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요스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향성의 삶이 아닌 하늘 소망 가진 상향성의 삶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나안 지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버지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럭이라도 내가 줬사오니 그 은혜라도 달라고 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아버지 상향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신령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은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향하여 갈급하다 보면 그 신기루를 쫓아가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모래를 떠먹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사막에서 모래를 떠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님 앞에 이 찬양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그 생수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방문만 간절히 넘어갑니다.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방문만 간절히 넘어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내가 믿는 십자가에 내 맘에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소. 주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 맘에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에 박수 치며 우리 다와서 찬양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성취하며 나아갑니다.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을 이루는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되며 주님께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을 이루는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되며 주님께 영광.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지목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참 구원 주신 주께서 고요를 흘렸네. 눈 닫히게 하기에 온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지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직 세상 소망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우리의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호 우리의 한 걸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찬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한번 간절히 입을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장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영원한 주의 성소와 실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성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찬 예배입니다. 벌써 6월달이 시작되었는데요.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6월달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운영회의 후에는 오늘 전도가 있는데요. 금호 아파트하고 부영 6차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야유회가 6월 16일 주일에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음 세대 모여서 날짜는 한 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는 다음 세대 학예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정 집사님하고 김미숙 집사님의 딸 예나가 서울에 취업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취업을 나갔거든요. 거기에서도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또 우리 전주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박희정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여수 베이직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입술로는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짧은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제약이 우리를 삼키고 죄의 종의 모습으로 지낸 시간들이 나를 부끄럽게 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흠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이 시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도의 종보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서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수주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로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면서 영원히 우리 모두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6절만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슬픔, 질병 여러분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예원이도 나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지체들 같이 나와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산소망이 있대요. 산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바다 소망? 알칼리 소망 아니고 죽은 소망이겠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어떤 가치관이 숨겨져 있습니까?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해. 더 오래 살면 행복해.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힘들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저희 가족이 언젠가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속초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요 절이 있어요. 낙산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목사가 무슨 절을 가? 관광지예요, 관광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따만한 기왓장을 자꾸만 위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분필로 소원을 막 쓰더라고요. 막 소원이 막 온갖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취업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고 싶어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막 이런 거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적어가지고 어디에다 넣냐면요, 요런 데 근처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복전함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예, 두꺼비 같이 생겼는데 저게 삼족섬이라는 두꺼비입니다. 이 삼족섬이 뭐냐면은 다리가 3개밖에 없는 두꺼비예요. 근데 이 두꺼비에 대한 전설이 옆에 유래가 적혀져 있는데 뭐냐면은 이 두꺼비는 똥을 못 싼대요. 변비에 걸렸나 봐요.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비를 사람들이 왜 쓰다듬냐면은 복이 들어오되 나가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두꺼비를 쓰다듬고 기완장에 손을 써서 막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종교에 그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종교는 여러분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기독교도 종교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중국의 진시황이 30살이 되던 해에 중국을 제패하고 통일을 시킨 이후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30살인데 그때 당시에는 오래 못 사니까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다. 아니, 나 정도면 영원히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런데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못 구하면 죽거든. 그 몇천 명이 그 미션을 받고서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는 게 이게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로초를 구해오니 아무도 없었고 진취 황제는요 결국 5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50세가 되거든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갔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담긴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 죽으면 불행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살면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이 세상사의 가치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더 오래 살면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져. 그리고 한 가지 더, 빨리 죽으면 불행한 거고 오래 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발할이라는 사람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저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이 호모데우스의 주요 내용이 핵심 주제가 뭐냐, 이 호모데우스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인 하나님, 하나님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요약한 글이 짤막하게 있는데,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술력이 발달하고 정보력이 생겨서 통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이나 정보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이 풍요와 장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인류는요, 우리가 살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더 행복하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열광을 합니까? 레트로에 열광을 하고 복고에 열광을 해요. 왜요? 그 시절이 좋았거든요. 그 시절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응답하라 뭐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귤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다 주면은 그 그릇이 빈 채로 오지 않았어. 정말 없으면 김장김치라도 이렇게 한 포기 담아가지고 옆집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반찬이 나중에 모여보면은요, 순이네 집, 철이네 집에 있는 반찬이 오늘 저녁 밥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그때가 정이 넘치고 살기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기술력과 정보력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에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챗 GPT를 딱 켜고서 거기에다가 말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챗 GPT가 모든 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의 언어가 아니고 거의 사람과 유사한, 그것도 한 2, 3만 원 회비를 넣고서 사용하는 챗 GPT는 거의 사람과 유사한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럼 우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오늘 김병원 목사님이 6월 2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문자로 바꿔서 올려줘.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쫙 찾아가지고 문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쫙 올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 인간의 기술과 정보력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으니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팍 깨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그 분수령이 되어지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겪었는가? 인간의 정보력과 기술력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죠. 아무리 기술력과 정보력이 발달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것들이 제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아내의 친구의 딸이 있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짧은 학교, 3년제인가 2년제 학교였거든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못 갔대요. 사상 초유의 역사. 학교를 입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졸업장도 우편으로 받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우리가 과연 호모데우스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뭐 재정적으로나 질병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듣는 순간에 호모데우스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죠. 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살아가면서 좋은 걸 주실 거야. 각양 은사를 주실 거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도 안 아끼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지금 당장의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미래에 소망을, 응답을,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들이 속에서 떠오르면서 현실은 분명히 문제인데 마음 안에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영역 아닙니까? 현실은 문제인데 마음은 평안한 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못하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유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와 아닐 때,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불행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행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발 할일의 이 호모데우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외적인 조건은 어쩌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번영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행복의 조건 중에 일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좋은 집에 살다가도 왜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요소는 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정보력이 많아지고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챗 GPT를 딱 열고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좋아지고 있는데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가지지 못해 행복한 게 아니고 오래 살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해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드러난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즉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에 완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 보면은 가지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탐욕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죽여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는데 실제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 살인을 참은 사람이, 도둑질을 참은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너는 살인자야,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가 살인자와 다름없다라는 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나는 살인자로 여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내가 간음으로 여길 거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마음의 미움과 탐심과 음욕을 포함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사제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할 대상이고 늘 돌이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뛰어드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인데, 나의 죄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뛰어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어휴, 저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주받았네, 저주받아 죽은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네.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이해의 차원에 머물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시에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로구나. 이제 우리 살 길 찾아가자. 이제 끝났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근데 실상 이 부활이 내 삶 가운데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날이,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주일이 우리가 4월달에 있지만 사실상은 부활주일은 매주마다 부활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하늘의 차원으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시자 땅의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어.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자. 잘 먹고 오래 살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술과 나의 정보력으로 잘 살아보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역사 속에 한 미친 사람 정도로, 좀 기이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가 사람을 자꾸만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축구 조금만 잘하면 축구의 신, 요리 조금만 잘하면 요리의 신, 다 신격화 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신앙 차원의 이야기,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저주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것을 증명하여 주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를 잡고 이 땅의 현실에 비춰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상징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누군가는 그 고난을 이 땅의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또 누군가는 영적인 차원, 신앙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의 누나들의 집에 가면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 집에 가면은 마르다가 음식을 잔뜩 내오고 마리아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휴식하실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나들이 빨리 와가지고서 예수님 얼른 와서 우리 막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그동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신세도 지고 했으면 재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에게 손을 쫙 얹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살려주셨으면 되는데 이틀이나 머뭇거리다가 그 뒤로나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빨리 가서 기도해 주셨어야죠. 빨리 가서 고쳐주셨어야죠. 예수님이 빨리 가셨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요?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일 하느라고 미적미적대다가 갔는데 그냥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섭섭합니다.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땅의 차원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나사로를 고친 것을 뛰어넘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돌문을 굴리고 나사로의 붕대를 풀자 나사로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 고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을 죽이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시작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기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내가 치료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너희 틀렸어.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네. 라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옳았구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신 것이 옳았구나 하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아유 망했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럴 때 많잖아요. 시험 망치고 나면은 망했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했다가 일이 틀어져 버리면 아이고 망했네. 이런 얘기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실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번에 실패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있으세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래요. 겸손하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제 믿음이 이전의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을 일으키시고 대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두려워서 숨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적인 말로 찌질해 보였던 제자들이 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화되어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반전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괴로움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유발하나리의 호모데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나요? 기술력이 있다고 정보력이 있다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알고 났더니 너무 괴로워. 아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어.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보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사람에게는요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땐 그냥 몰라서 평안했는데 알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용기로 역전이 되어지고 고난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결론 내린 다음에 기도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A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정답은 A입니다. A를 주십시오. 이거면은 할렐루야입니다. B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거의 반협박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A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나님과 제 관계가 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요, 고민하기 전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민은 성도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여쭙는 일을 잘 못합니까? 우리는 급하거든요. 조급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당장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묵묵부답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어디를 자주 갑니까? 점집, 무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거기 돈만 주면 즉각 대답해 주거든요. 과거는 또 어찌나 귀신같이 맞추는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과거는 귀신같이 맞출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여쭙는 일을 못합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묵묵부답이실까요? 사실은 묵묵부답이 아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러 막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A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돈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6월 15일까지 하나님 만기입니다. 그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막 압박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우리 차원의 문제죠. 기도는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잠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힘드네.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또 들어요? 아침에 오늘 또 그걸 겪어야 되나 하고 마음이 이미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를 보니까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응답해주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 다른 차원의 주님입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신다라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늘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역전시켜 주시고 대반전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두려운 분 있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어요? 베델을 회복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했잖아요.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가운데 엄습하던 수많은 두려움들이, 이방 민족들의 쳐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못 오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자가 되었더니 다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차원이 임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괴로움 중에도 기뻐하고 잠깐의 고난 오히려 기뻐하는 그 역사가 왜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고 베드로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조건부 인생일 때가 많아요.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가졌더라면, 이것만 있었더라면, 여기에만 갈 수 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만 됐더라면 나 행복해졌을 거야. 이런 생각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가지 못해서 난 지금 불행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 혹시 지금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기에만 올라갈 수 있으면, 저기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소망 삼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은 그거를 신기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방랑자들이 햇볕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물을 찾아다닙니다. 모래산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햇볕에 반사돼서 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착 떠가지고 입에 탁 했는데 갑자기 모래가 씹혀. 뭡니까 여러분? 신기루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내 평생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 막상 내 입에 털어넣어 보니까 씹히는 건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유한한 것들 아닙니까? 물질, 건강, 관계성, 높은 자리들, 명예들, 여러분 그게 물인 줄 알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는 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차원에서 신기루를 자꾸 찾아다니다가 모래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땅의 것은 신기루라는 것. 오늘 내 인생의 신기루를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차원으로 바꿔줘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오늘 굳게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용기 내어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결단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고 그 산 소망을 쫓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얻을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죽은 소망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산 소망을 쫓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땅의 것을 쫓아서만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발하늘의 호모데우스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닌 하늘의 산 소망을 쫓아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실패를 대역전시키시고 대반전시키셔서 승리의 삶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소망, 죽은 소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녹록지 않은 인생을 아버지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대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며 바라볼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저를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신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질지어다.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쾌감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는 주정헌금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살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의 예수님의 아버지 안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산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스베이지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